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 산하 미국의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7명의 용기백배한 이제 군인들이 차출되었는데 독일 군대가 있는 그 안쪽으로 엄청난 이제 무기고가 있는데 그것을 폭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2시간 후에 정확하게 천지가 진동하는 이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은 흑인인데 6명은 다 귀대를 했지만 그 흑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5일째 되는 날 피골이 성접하여 돌아온 흑인 병사를 향해 대장은 왜 이제 왔느냐? 그랬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모든 것을 장치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포켓에 있었던 어머니의 사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어머니 사진을 찾아 포켓에 넣었는데 독일 군대가 밀려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5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저는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하게 되고 군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는 나에게 비굴한 병사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기백배하여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흐느낄 때 대장은 그를 얼싸안고 같이 울었고 주변의 병사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더군다나 효도하고 싶지만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길론 말론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가뭄과 흉년이 왔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길론과 말론이 결혼했는데 자녀도 낳기 전에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엠마는 시어머니 같으면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을 너희들의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극단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바로 자부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무슨 나로 어머니를 떠나 친정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무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둘의 믿음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룻의 믿음에 대하여 신약시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지녔다고 말하고 이제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녔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사랑의 이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잠잠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길갈에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따름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제천에서 한사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척추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곡치라고 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의 아버지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답을 다 팔아서 탕진했고 그날 저녁에도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도박할 수 있도록.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데 여름날이라 마루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아들을 바깥으로 이 아버지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서울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사까지 된 거예요. 자기를 장애를 준 아버지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제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믿음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아버지와 판사의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여기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미를 따라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집이 벼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러자 룻은 옷을 걷어버리고 이제 거미줄을 방 안에 있는 걸 다 걷어냅니다. 지금처럼 장판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밀을 탈곡하고 밀집을 방바닥에 깔거나 아니면은 불을 대서 말려가지고 깔아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 썩은 것을 드러내서 버리고 물을 뿌리고 닦고 또 물 뿌리고 쓸고 물 뿌리고 또 닦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집안을 청소하고 지금처럼 농이 있거나 그리 TV나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날 밤도 나오미와 룻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수고했다. 아니요, 저는 기뻤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압에서 가져온 양식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라.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가 미니삭을 줍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집에 갔다 오는 것 외에는 계속 일했다고 그 인부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집에 갔다는 것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와서 또 보리삭을 줍는 거예요. 이제 주인 보아스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주변을 보니 낯선 소녀가 이삭을 입고 있거든요. 저는 네 집 소녀냐. 그러자 인부들을 그리고 있는 세금자가 말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올라온 이제 룻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 잠시 갔다 온 것 외에는 저렇게 부지런히 일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는 소문, 시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베들레헴 전체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만들고 있는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면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은이십에 팔려왔어. 보디바르 집에서 일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이제 7년, 9년, 6년, 7년 중에 2년을 맞이합니다. 22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살던 요셉, 아버지를 애굽 고센 땅에 내려오시게 하고 이제 매일같이 달려가 이제 아버지에게 무난하고 효도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이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 7년, 9년, 6년, 2년, 지금 39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이 효도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이제 남의 집에서 삭바누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해주면서 그를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졸업하는 이 학교는 우수 졸업생이 10분 동안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바로 졸업식을 앞아놓고 어머니에게 가시자고 하니까 나는 안 갈래. 입을 옷도 별로 없어.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어머니는, 여러분, 버지니아 주에서 메릴랜드 주, 그리고 동쪽으로 올라가면 델라웨어 주, 그 다음이 뉴저지 주고 그 다음이 뉴욕 주가 됩니다. 박 목사는 이쪽에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길로 많이 다녔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런데 이제 총장께서 메달을 목에나 걸어주려고 하니까 그는, 이것은 총장님 잠깐만요.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저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총장님, 존경하시는 교수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가 빨래를 해주고 삭바누질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는 군중 속으로 가서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와락 안으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학부형들, 그 넓은 강단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기립하여 그 모자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윌슨인데 이제 조지 호킨스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28대 대통령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고 191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쇼도가 있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야곱과 요셉, 어머니와 윌슨, 바로 쇼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가정을 문을 열고 들여다볼 때 행복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행복한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예, 너는 목욕을 해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라. 요새 말로 하면 미장원에 가서 이쪽엔 좀 죽이고 저쪽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얼굴에 짙은 화장도 했겠죠.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집낙가리 옆에서 잠을 잘 때 너는 이 이불을 가지고 그 발밑에 가서 누워있어라.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가서 이 옷을 펴놓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자다가 깼는데 발밑에 웬 소녀가 있거든. 너는 네 소녀다. 예, 저는 당신의 신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지시한 대로 자신이 순종하여 여기 발체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유대법을 설명을 합니다. 너 해 뜨기 전에 일찍 집으로 가라.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나보다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가 장로들을 이제 부르고 그 가까운 친척을 불렀습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책임도 져야 된다. 아, 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룻의 증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순정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룻의 가정에 찬란한 자녀의 축복이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갔고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를 묶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노라. 숲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순종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미와 룻이 순종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잔잔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집이 불이 난 곳에 경찰도 동네 사람들도 저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방 안에 아내와 남매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빠는 불속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딸과 아들을 양쪽 팔에 끼고 나와. 딸과 아들은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는 얼굴이 보기 흉하게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방 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남매를 고아원에 맡기고 가요. 딸과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고아원 앞에 가서 서성거리지만 딸과 아들이 아빠를 발견하고는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대학을 나오고 결혼하여 가정들을 이뤘습니다.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유서로 나를 화장시키지 말고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남겼어요. 한 번도 30년 동안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던 딸과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아버지는 화장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화장을 했어요. 그 당시로는 문화가 화장 문화가 아니었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유품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하나 뒤적거리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는 일기 속에서 그날 우리 집은 불이 타고 있었다. 방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는데 경찰도 동네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았지만 나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딸과 아들을 양쪽 팔에 끼고 나왔다. 딸과 아들은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내 얼굴은 불에 이제 타서 이렇게 흉한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 방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기들의 고아원에 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 일기를 읽던 딸도 아들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효도하고 싶어도 살아계시지 않고 박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 목사가 다침으로 벌써 안정인 권사님이 93세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셨지만은 아들로서 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아프게 애들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책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산모가족들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어버이 주일, 믿음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효도가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순종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써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효도가, 순종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일기 속에 써내려감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는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이 있는, 효도가 있는, 순종이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우리 가정들도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강, 사랑의 파도가 치는 행복한 가정을 구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